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처럼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주 앞에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으며 또 예배하기 고통스러울 만큼 괴로운 일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제어하시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주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모든 영광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한순간도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과 함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의 얼굴, 제 고등학교 때 별명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도 크고 얼굴도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고 나면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뒤에 서 있는데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원근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크게, 뒤로 가면 갈수록 작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제 얼굴이 워낙에 크다 보니 얼굴만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이 원근법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분명히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고딩 때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에 찍어온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만화 그리는 친구 하나가 막 웃더니 저더러 원근법의 파괴자라, 파괴의 얼굴이다 라고 놀렸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정말 많습니다. 그 고등학교 국사책에 나오는 미륵을 닮았다 그래서 미륵최립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드럼을 쳤었는데 드럼 스틱을 늘 들고 다닌다 그래서 립스틱 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별명들은 그나마 이해가 됐는데 이 원근법의 파괴자, 파괴의 얼굴, 이것은 제 얼굴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 별명을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초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14세기 이탈리아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영 어색합니다. 건물의 크기가 사람보다 작고 공간의 입체감도 비현실적이고 지금 보면 이건 뭐야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초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당연한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을 평면으로 보고 현실을 반영하기보단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크게 그리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이런 당연한 방식을 변화시킨 한 명의 예술가가 등장합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죠. 이 사람은 화가들이 눈대중만으로 건물을 그리는 것을 늘 못마땅해 왔었는데 건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건물의 지붕과 벽에서 연장선을 그으면 만나는 지점, 바로 소실점입니다. 이 소실점의 발견으로 인류의 역사에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얻은 이 파괴자라는 호칭도 사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별명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20년 뒤에 서양 미술 최초로 이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 탄생하면서 그때부터 인류의 미술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간을 평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물을 전혀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각의 그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원근법이 없는 그림은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실점과 원근법이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린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미술의 역사는 진보는 결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소실점을 발견하고 20년이 걸려서야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순간은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뒤집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판도가 확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미술사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지는 말씀은 이 변화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이 변화가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소실점이 발견이 되고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분과 화목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뜻이 맞고 정다운 사이신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요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그 표현을 몰라서 어사가 뭐지?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함께 있던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 변영주 형제가 저에게 어사 박문수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이런 개그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사는 박문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의 사이에서 어사는 어색한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자매의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친구랑 밥 먹으려고 나란히 앉았는데 서로 휴대폰 보면서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화목,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사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다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화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뜻을 맞추고 정답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또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루 종일 두루 다니셨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들,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좀 전에 읽은 23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23절을 보면 집중해서 보아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 그거로 인해 구원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시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사셨던 와중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그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늘 행하셨던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큼 효율적인 상황도 없지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함께하고 정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신 사역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경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물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며 자연스럽게 화목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의 원동력을 얻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동력도 기도에서 얻는 은혜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정답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 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제가 없으면 답답해 하십니다. 함께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늘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더 이상 허기지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마다 늘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때 자동차를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할 때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러면 내 길의 빛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길 양옆에 서 있는 가로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환히 밝혀주어서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모든 순간들을 다 세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인지 우리 눈앞을 밝게 밝혀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보여주진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과 길의 빛만 있으면
우리는 다가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정욕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나를 굳게 세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주님의 생활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영광, 즉 주의 자녀가 된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 즉 영화로운 존재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린도후서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 주신 꿈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계속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오는 어떤 군중들 앞에 그래 이것이 기회다라고 그 자신의 시간을 그 주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묻는 것에 더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해 잠도 줄이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날 밝기 전에 먼저 일어나셨어요.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줄이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서까지 주어진 목표를 약간 뒤로 하면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키려고 몸부림치셨던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이 기도함으로 힘쓰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 속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마다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를 보면 늘 그 속에 기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많은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변하고 생활 환경이 변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요,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요 기도해야 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요? 변화의 시대, 급박하게 몰려오는 어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앞에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매스컴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변화를 갈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변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결정적인 순간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세계 미술사의 판을 뒤집어 버렸듯이 우리의 삶을 뒤집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취해왔던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무엇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겨내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께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가족이 되고 형제요 자매가 된 자로서 주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라라고 가르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 우리의 각자의 삶의 공간, 그 골방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함들을 회복하고자 온전하게 바꿔가고자 갈망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그 변화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
변화를 잘 수용하고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수요예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